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유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갈릴리 마을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12제자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로드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갔고 헤로드 왕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 세례 요한이죠.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과거로 돌아가서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멈추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30절 말씀이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사도들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사도들 그 뜻 아시죠?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뜻과 아주 잘 어울리죠. 갈릴리 선교 사역에서 돌아온 사도들이요, 자신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는데 행한 것이란 12절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낸 일을 말할 것입니다. 또 가르친 것,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 돌아온 사도들, 이 12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 왔다가 가는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 또 이제 빈들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32절이에요.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짐작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는 곳이 어디인 줄 짐작하고 그곳으로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들 달려갔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려 했던 예수님의 그 계획은 그곳까지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다 무산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요, 이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려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잘 살펴보십시오.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이미 그 한적한 곳 빈들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왜 이렇게 날 따라온 거야?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면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이제 깊은 그런 격한 감정을 표현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내장, 뱃속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서 나온 말인데 사람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뜨거운 그런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뭐 애간장이 녹는다, 뭐 애가 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애라는 말이 우리 순우리말로 내장이나 창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 달려온 무리들을 보시고는 그 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은요,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자, 이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은요, 지도자나 왕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쓰는 일반적인 성경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의 주인이 없으니 각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이 목자는요, 지도자나 왕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나 왕이 없는 백성을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까지 따라 달려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셨고 면박을 주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그런 인기, 야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이러면서 인기를 실감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요, 따를 목자가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 백성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그 현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한다거나 자기만 먹이는 목자,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라고 한다거나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목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섬기는 그런 참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위에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그 한 목자와 왕으로 바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쫓아서 한적한 곳까지
달려 나온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한 목자, 그 왕이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이나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이에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같은 상황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 모습이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그 목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3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건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셔서 살진 꼴을 먹이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상한 양을 싸매주시고 병든 양을 강하게 해주시겠다,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참 목자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가짜 목자로 가득 차고 이리저리 목자를 찾아다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참 목자인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자,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먹이시는 또 다른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표적입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날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빈들에 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마을로 돌아가게 하셔서 자기가 필요한 음식을 알아서 사 먹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세요.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제자들이 무리를 대하고 있는 이 태도와 예수님이 무리를 대하고 있는 이 태도가 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제자들은요, 무리가 배고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각자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무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 문제, 이 양무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모습, 이게 바로 참 목자의 모습 아닙니까? 참 목자는요, 양들의 사정을 알아요. 그리고 양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양들은요, 알아서 하질 못합니다. 알아서 혼자 살 수 있으면 양이 아니라 그래요. 양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시력도 나쁘고 또 시력이 나빠서 악한 짐승들이 다가와서 잡아가도 잘 모른대요. 식별을 못한다 그럽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아 넘어간다 그러고요,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한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질 못한다 그럽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가놓고는 돌아오지를 못한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방어할 능력조차도 없어요.
양들은 또 이렇게 온순하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서 목자가 돌보아주고 인도해 주질 않으면 쉽게 제멋대로 흩어져서 자기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이랍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양이 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참 목자는요, 이렇게 양들이 혼자 알아서 할 수 없다는 것,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겨두질 않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상황을 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요. 5천 명도 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지금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한적한 곳 빈들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날이 저물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먹을 것을 구해와서 줄 수 있습니까? 장소도 어렵고 시간도 어렵고, 만약에 시간과 공간이 허락된다고 해도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양의 빵을 다 살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면 하루 품삯, 일꾼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가지고 25명씩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자만 지금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당 4불씩 계산해서 5, 4, 20, 한 2만 불 든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2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마을로 돌아가서 알아서 사 먹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반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갑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만들어다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를 빵을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떡이 몇 개인지를 알아오라 그러셨어요. 세어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내서 알아온 것은, 그 먹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 어린아이의 어떤 도시락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죠.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니까요. 5천 명을 먹이기에는 전혀 턱이 없는 그런 부족한 양입니다.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은요, 그 자신이 받아든 떡 조각,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슨 큰 빵이 아니죠. 생선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슨 고래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선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 그 작은 떡 조각을 나누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들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떼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나누어 준 떡 조각, 그 작은 떡 조각이 커졌는지, 아니면 줄 때마다 이 떡이 담겨 있었던 그릇에 떡이 한 개씩 계속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찾아 달려 나왔던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큰 무리가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 사건을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독일 신학자 파울루스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면서 이 당시 군중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이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그 도시락 안 싸온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이 또 어린 소년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게 하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싸왔던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고, 그 결과 모두 배부르게 되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멋지죠? 이런 설명을 통해서요, 나만, 아니면 내 식구만, 아니면 우리만 먹고 살겠다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따뜻한 충고와 권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설명이요, 성경의 증언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된 일인지를 다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신 것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어떤 미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특별히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기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에 7개의 그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표적 중에 하나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아주 놀랍고 특별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표적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을 삼으려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 기적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의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참 목자, 한 목자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적한 곳 빈들까지 예수님을 찾아 달려나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배 고픈 자들을,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다라는 것, 이것은 에스겔서 34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그 참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참 목자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떡을 구하는 이들을 피하세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좀 반대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던 거죠. 당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 먹을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몸에 아주 고치지 못할 질병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떡을 먹어도요, 언젠간 다시 배고파질 겁니다.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부족하게 될 거예요. 병이 낫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병이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보면서 자, 이것만 해결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내 목자인 양 착각하고 쫓아갑니다. 내게 필요한 떡이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떡을 쫓아갑니다. 내게 필요한 돈이, 내게 필요한 성공과 성취가, 어떤 좋은 관계와 건강, 이런 것들이 나를 살려줄 목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쫓아가고 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쫓아와 달려온 무리들을 예수님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빈들에서 쉬지도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살다가 죽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삶을요, 아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잠시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목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그 빈들에서 만나를 경험했던 것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을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 자, 바로 이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었어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떡이었는지 아니면 커져버린 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고 상한 양을 싸매주시고 병든 양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배고프고 고생하는 그 양을 먹이시는 참 목자이심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풍성하고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제자들이 그 작은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명령이요. 사실 제자들에게는요, 가서 줄 떡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지금 상황이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이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가서 그 어린아이의 그 한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가져다가 그것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 먹일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는요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기껏 해보는 것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계산하고는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200데나리온 만들어다가 빵을 사서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빵을 크게 만들어서 크게 불려서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떼어주는 이 작은 떡을 가지고 가서 50명 100명씩 풀밭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실제로 순종하기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아니 이걸 어떻게 가져가서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야? 말이 돼? 염려도 되고 불신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참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단순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히 순종하는 그 순간 참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단순히 순종할 때 그때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여 나아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놀라는 일들이 바로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계속해서 그 빵을 줄 수 있는 그 떡을 줄 수 있는 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렇게 단순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갖고 있는 것이 크냐 적으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참목자이신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우리 민족과 또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에 단순히 순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순종하여 나눌 때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진정으로 돕기 원하는 그런 목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42절 43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바로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 되는 아주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요, 단지 배고픈 자들을 구제하여라 이런 일의 정도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톰 라이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을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악한 구조와 세력에 맞서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분의 승리와 능력으로 그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스림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는 5천 명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이 각박하고 쪼들리는 세상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어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떼어주신 것 가지고 나누라 하셨을 때 그렇게 나누게 되면, 단순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가진 거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던 그 일이요, 참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였을 때, 단순히 순종하였을 때, 그래서 작은 떡을 들고 그 50명 100명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나로서는 어림도 없어. 이건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 명령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순종과 헌신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 참목자 되시는 주님,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단순히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모두 목자를 잃고 헤매는 이때에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가 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순종할 것을 드리게 되면 세상은 참 떡이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